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살았던 삶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다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르고 요셉이 또 달라요. 그런가 하면 이런 족장들의 삶과 모세의 삶이 또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요. 삶의 환경, 삶의 조건, 모양,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들이 받았던 그 약속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루스 땅이라고 불렸던 그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집안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야곱은 자신이 잘 사는 길을 택했을 뿐인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 점점 더 바라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생각해 보아도 그 삶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누구도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발자국도 그 약속의 땅을 밟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나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만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쉬운 번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만 가지고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것들을 품고 살아갔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으로도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움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의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어지는 2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뜻이 이 개역개정 성경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귀로 듣지 못했던 것, 심지어는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고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약속으로만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는 그 깊은 것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약속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생들이 있었다면 성경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늘의 위로를 받은 인생들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때에 새롭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이 시대 우리의 이웃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출현할 성도들, 새롭게 출현할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년 4개월, 5개월의 기간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때로는 교회가 이웃들을 위해서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자제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품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만 불투명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의 이웃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이런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시대와 우리 이웃들의 그 기대 가운데 응답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전환의 때,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우리 영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5절의 말씀 전후로 보면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3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들었다 그럽니다.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피조물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교회,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마땅히 새로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그 새로움을 발견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했던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컨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든지, 한번 죽으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든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도 복음을 들으면서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타난 새로움이 그 시대 가운데 전해졌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비전도 가지게 된 거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그 시대에 대단히 낯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셨고 그 삶의 기결이 골고다의 십자가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으니 여기에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들과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시대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새로운 성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러고요, 부자는 그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사실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뭔고 하면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자와 나사로는 동일한 세계 속에는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계를 단 한순간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인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때때로 세상 물결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지식을 다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영적인 것, 거룩한 세계를 모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알려줘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곧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보았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묵상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으로는 때로 발견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절과 4절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고백도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동안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던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 보라 라고 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와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야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듣고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벅찬 심정으로 묵상하고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는 동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수없이 읽어왔지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떠올렸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5절, 6절, 7절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내가 새 예루살렘을, 내가 새 땅을, 새 하늘을 창조한다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물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만물은 새롭게 된다라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 그리고 새롭게 출현할 성도들과 교회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코로나 이후에는 달라져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한번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지속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들으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출현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결심하고 마음속에 다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새롭게 조율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거나 우리 인생들이 새로워질 수는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없고 새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율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겠다고, 이 시대가 기다리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내 인생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소명의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이라는 말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도록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본뜻은 뭔가 하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시작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고 내 신앙을 맞출 수 있다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 동안 나의 인생에 때로는 굴곡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길 가운데 때로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코로나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조율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맞추어 보시고 나의 예배도 맞추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표,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맞추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완성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